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알아보면서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주보 정중앙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요, 사사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받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정말 알고 또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세 분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분류가, 첫 번째는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할 때는 찾지 않고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하나 더,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있다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 뭐 이런 그 분류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류로 된 이제 그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상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문제 없고 형통할 때,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 또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그랬듯이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첫 번째 그 분류에 속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실상은,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두 번째 경우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에 좀 이렇게 문제가 없고 또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정말 편하게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면, 그러면 그러다 보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슬슬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나면 그때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또 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또 잊고 사는, 아마 이런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세 번째의 경우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설마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과연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설마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 돌아보았을 때, 나는 도대체 그 일주일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래도 세 번째 경우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서를 읽어보신 분들도 알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를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입을 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두 번째, 이 성도의 모습 중에 그 경우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기드온은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이 맨날 막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무려 40년 동안 정말 외부의 공격도 없이 평안하게 평온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하셨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말 이미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기 전에도, 이미 그 전에도 이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 가운데 평온하게 살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굴을 파서 그런 데서 숨어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해서 이제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기른 가축도 다 빼앗고,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던 땅마저 다 빼앗기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평안했던 그 40년 동안이란 시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넘어지고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 전달했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사사기 6장 10절에 보게 되는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두려워하였다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그 땅의 신들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 그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6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먼저는 기드온은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다. 자,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그 요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기드온을 선택하게 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란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즉 기드온의 집에는,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집에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 요아스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경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주었던 바로 그 대상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의 아들인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무슬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슬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그 모스케를 운영하는 이맘, 그 이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헌신해서 이 땅의 목사가 되어서 막 여기저기 프랑스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하면서 다닌다면 그 이맘의 아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실 때문에 그가 끼칠 영향력이 상상이 되십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많은 불교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스님, 그 스님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주지 스님이 어느 날 그 절에서 돌을 닦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훌러덩 뒤집어져서 헌신해서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을 한다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지금 그 기드온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경우와 같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과거를 지내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비록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믿음이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자, 큰 용사라고 그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본문 그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그 누구나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딱히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큰 용사가 돼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드온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어떤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며 그것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이며 그것도 그 작은 집안 출신 중에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보아도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렇게 사사로 선택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진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능력을 원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땐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물질적인 능력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는 믿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란 존재는 너무나 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금수저 출신 그가 어떤 놀라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또 그가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는 힘이 없는 가문에서 자랐고 또 그가 말한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약한 자였으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비록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랑할 것이 없는 약점과 단점 투성이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네가 알아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스스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점도 너무 많고 단점도 너무 많은 그런 약한 나임을 인정하고 이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정말 무능력한, 아무런 이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꼬마 같은 정말 그런 꼬마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눈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서도 그렇게 승진되기를 좋아하지, 그 도리어 밑으로 내려가거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길 원하지, 유급되고 또 다른 학년으로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도 세상에서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 높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란 존재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기드온이 유명한 이유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무려 미디안 병사 12만 명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처음부터 300명의 용사들과 그 미디안 군과 싸우러 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는 32,000명이 그 기드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물론
그 32,000명이란 인원을 가지고도 12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어차피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300명이란 인원으로 확 줄이셔서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원하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무언가를 잘했을 때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잘하는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2만 명과 싸우러 가는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혹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오늘 겪고 계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너가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상황, 떳떳하게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수많은 약점들, 나의 그 단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우리의 수없이 너무나 잘 넘어지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그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수많은 능력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도 많이 받았고 또 인간적으로 수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앓고 있던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 그는 매우 괴로워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구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이것을 자신에게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존재이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들에 대해, 그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그 역시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바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 스스로는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부터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 동안은 자신이 높임받으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실까, 그들을 치유하여 주실까, 그들을 섬겨주실까를 늘 생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본인 스스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고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의 그릇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의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기를 원 그렇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는 예수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는 예수의 손으로 우리에게 보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악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을 찾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의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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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예수 그 길을 따라
말씀하시네 우리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